안녕하십니까, 만덕도량 담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제자들의 공통점 그 네 번째로 신굿이란 걸 하고 나면은 손님이 막 들어온다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도 그렇고요, 저 말고 많은 분들이 솔직한 말로 신굿을 할 때 이 말에 많이 현혹이 돼요. 너한테 큰 신이 와 있는데 이 큰 신을 알아주기만 하면은 너 이 돈 금방 벌어,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내가 그렇게 큰 신인가? 야, 그러면 이 큰 신이 막 하면 하자마자 손님이 막 들어오겠네. 부푼 꿈을 막 꾸죠. 이 말로 인해서 파생된 것들이 어떤 거냐면 신당을 꾸미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 이제 신굿만 하면 손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손님을 봐야 하기 때문에 같이 신당을 차려요. 불상을 갖다 놓고 뭐 이것저것 치장을 해서. 근데 결과는요, 하루 종일 그 불상하고 나하고 둘이서 눈싸움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요. 진짜로 신굿을 해갖고 하자마자 신당을 차리자마자 손님이 막 지나가는 사람이 간판 없는데 그냥 들어오고 막 여기서 이상한 향냄새가 나네 하고 들어오고,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실제로 상담을 해봐도 이런 말에 현혹이 돼서 신굿을 했는데 막상 들어와서 신당 차려놓고 앉아 있어봤자 손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람은, 이 제자는 피가 바짝바짝 마릅니다. 저한테도 이런 말 많이 해요. 법사님한테도 신굿 하고 놓으면 제가 손님이 금방금방 들까요? 저는 이런 말 합니다. 그거는 모릅니다. 근데 신굿만 했다고 손님들이 그냥 들어온다? 내 경험상은 그게 안 됩니다. 이것도 시간과 노력과 결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일반 사업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정주영 씨나 제가 이병철 씨, 돌아가신 분, 삼성 창업주 이병철 씨, 현대 창업주 정주영 씨 예를 많이 듭니다. 이분들이 처음부터 삼성전자, 현대 자동차 그룹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요? 아니거든요. 뭐 국수 공장을 했거나 아니면 쌀 상해를 했거나 아니면 자동차 정비소를 했거나 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내 노력에 의해서 그 사업이 조금 확장이 되고, 또 하다 보면은 실패해서 안 되는 거는 버려버리고, 그런 1년의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현대가 생기고 삼성이 생긴 거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처음에 신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제가 일부에 말했다시피 내가 처음에 받은 신이 누군지도 확실히 모르고 그 신이 나한테 주는 어떠한 통로도 확실히 모르고 내가 잡고 있는 감이 확실히 없는데 어떻게 손님부터 들어오냐고요. 손님이 들어온들 그네들이 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풀이하고 어떻게 받는지조차도 명확하게 모르는데 점사를 어떻게 보냐고요. 그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현혹이 돼갖고 신고만 하고 나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손님이 앉아있으면은 알아서 입이 다사사삭 끓이고 눈앞에 뭐를 보여주고. 근데요, 한 가지만 말할까요? 이 영을 받는다는 게 이게 결론이 아니고 힌트거든. 그 힌트를 받아서 푸는 게 우리 무당이고요. 그 힌트를 받아서 풀려면은 내가 많은 시행착오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경험도 있어야 되고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즉 신밥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말하는데 절대로 신굿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손님이 막 들고 진짜 빡짝빡짝거리고 그거 힘듭니다. 안 된다가 아니고 힘들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95명이 힘듭니다. 그럼 저는 어떤 말을 하냐, 당신이 이 100명 중에 100명에서 95명에 포함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해라. 5명이라 생각하지 말고 95명에 그렇게 손님이 안 되는 95명 중에 1명이라 생각을 해보라. 그래서 저는요, 이 길 들어올 때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업을 갖고 가라고 해요. 그 직업을 갖고 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시간이 지나고 내가 그 공부를 통해서 1년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는 깔고 앉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는 일을 하라 그래요. 왜냐, 이걸로 해서 밥 못 먹고 사니까. 실제로 제 밑에 들어오신 분들 직업 갖고 있는데 그 직업 그대로 하면서 지금 1년 한 6, 7개월 동안 계속 일하면서 이 길로 가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손님이 한 분, 두 분씩 이제 주변 사람도 그냥 봐주면서 입소문이 나갖고 손님이 한 명 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처음부터 내 자신이 무당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 신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내 신의 주는 말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손님을 받아갖고 그 영이란 게 어떤 건지 잘 못하면서 잘 모르는데 그냥 막 뱉어가면서 하는 것보다 시간을 갖고 그런 것을 1년의 과정을 다 통해서 하나하나 깨우치고 난 다음에 손님을 보면서 영을 뜨는 거하고 누가 더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왜 이것을
이 내용을 주제로 삼았냐면은 나름 많습니다. 이 말에 믿고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서 사채 쓰신 분도 있고요. 집 팔아서 하신 분도 있고요. 왜냐? 이 집보다 더 큰 집을 만들 수 있다는데 사람들 욕심으로써 그런 말 들었을 땐 어떻게 돼요? 팔아서 들어오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됐냐? 집 한 칸 없이 살아가요. 이게 과연 사람 살리는 길인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도 사람들이 와서 그 신방구 타는 거 하나에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은 신방구 타고 나면은 금방 손님 들고 몸주 주장 차리면 금방 손님 듭니다. 말하면 돼요. 근데 그게 사람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끌어줄 자신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해요. 결국에는 그렇게 딴 데 가서 일을 하고 나한테 전화가 와요. 법사님 딴 데 가서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받고요. 제가 이제 진짜 돈이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때는 저도 못 살려줘요. 그때는. 왜냐면 만패라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힘든 사람들이에요. 돈이 넘쳐 흘러서 나한테 들어온 사람들은 없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도 힘들게 이렇게 해서 나한테 말 듣고 가서 6개월, 1년 동안 일하면서 돈 벌어서 들어온 사람들도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힘들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딴 데 가서 돈을 다 써갖고 지금 돈이 없다고 그 사람들을 다 받아준다. 그럼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든가 어떻게 하든 그 신방구 비용은 딴 데보단 싸니까 어떻게 하든 벌어서 오십시오라고 해요. 제가 이 4가지 주제를 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과연 이거를 말하면 말해도 될까 안 될까. 근데 누군가 한 명은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당 유튜브 보면은 전부 다 전 보고 뭐 자기가 이렇게 일을 했다 그런 얘기만 올리지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들어와서 겪는 고통, 힘듦, 문제점들을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그거 왜 얘기 안 하냐? 이렇게 힘들고 문제점이 많은 길이라고 한다면은 안 올 게 뻔하니까. 제가 봤을 땐 사탕발림이거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 신고만 하고 나면은 영이고 뭐고 다 뜨고 눈으로 보이고 말로도 하고 다 할 수 있다. 그거 힘들어요. 그렇게 되려면은 이것 또한 1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이 공부라는 주제는 제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제자분들 상담을 하고 나면은 드는 생각이 뭐 그 사람이 돈이 있다 없다 그런 걸 떠나서 야 아직도 변한 게 없구나. 내가 들어올 때 내 선생들이 했던 거하고 지금 선생들이 했던 거하고 해서 받는 거하고 다 똑같구나. 언제쯤이면 바뀔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이런 말이 사라지고 현실적으로 딱 부닥쳤을 때 부닥친 현실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함께 그 문제점을 파헤쳐 나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4가지를 주제를 크게 잡아서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4번째 이야기는 크게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제 제목 그대로거든요. 결론은 그거예요. 신굿을 하고 나면 손님들이 막 들어온다. 그 전날까지는 안 보이던 게 신굿 하고 나면 눈으로 다 보이고 말로 다 뱉는다. 제가 내린 답은 아니다. 웃지 마라. 사탕발립니다. 앞에 3가지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 했던 신굿을 하고 난 뒤 아는 것이 거의 없다. 하고 나서 선생님 이 1년이라는 할배를 제가 받았어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해라. 기다려라. 아직까지는 찾지 마라. 두 번째, 내가 느끼거나 본 것을 아니라고 한다. 신굿을 할 때 선생님 1년이는 할아버지가 왔습니다. 니는 그런 할아버지 오면 안 된다. 다시 받아라. 근데 그 할아버지가 계속 떠 있어. 자꾸 와요. 가시라고 해라. 세 번째, 뛰기 싫은데 무조건 뛰라고 한다. 그리고 4번째, 신굿을 하고 나면 손님들이 막 들어온다. 이건 너무 사탕발림이잖아요. 4번째,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쉬운 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3가지의 문제점이고 이 4번째는 제가 소위 말하는 빨대 꽂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방송 하는 거는 나한테도 마찬가지고 다른 무당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네 제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듣는다면 이 말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신굿만 하고 나면은 다들 큰 신을 받아서 손님이 우훅 들어오면은 왜 밥굶어 죽는 무당이 있는지, 왜 손님이 없어 다른 사람이 일에 따라가서 일당 받고 일하는 무당이 생기는지, 신당을 엎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왜 생기는지, 신당을 차려놓고도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왜 있는지,
나는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저 사람이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계에 들어와서 먹는 충격이 적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옆으로 많이 샜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결론으로 앞뒤는 조금 두서가 안 맞아요. 왜냐면 저는 뭐 누가 내 대본을 써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주제를 갖고 저 혼자 머리 써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앞뒤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근데 핵심은 다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영상으로 상담을 하면서 신제자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공통점 4가지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제 이 4가지 영상을 보시고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즐거운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 4가지 주제를 말하고 다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무거워요. 조금 무겁고 조금 중후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그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